2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누가복음 2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였는데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떼어지고 이 돌이 사람을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 공수처 문제 등 이거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들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시에 이제 기득권층인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 이 귀족층이에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걸까요? 성전 정화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이들, 즉 환전상과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 내쫓으셨습니다. 복음서의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동안 성전을 점거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즉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 그 시도까지도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몇 시간 동안 점거하셨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행동으로 보여준 왕권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께서 자신의 주권을 행동으로 주장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께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려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파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어떨까요? 엄청난 도전이고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제 유대교 최고 의결 기관이 사례들인인데 이 사례들인을 구성하는 세 그룹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 귀족층입니다. 이들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존재 이유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지만 당시에는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직은 이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 아시죠? 이들이 이제 가문을 꽤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치하의 유대인 사회에서 이 헤로드 왕가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헤롯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 왕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어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더 컸던 거예요. 또한 사내들인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은 종교 재판을 다루었고 주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법 이런 게 아니면 일반 안건은 거기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영적 권한과 함께 백성들의 사법권과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의결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반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고 로마 정부의 헤롯 왕가와의 정치적 유대 관계에 힘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힘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환정상들과 이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을 성전 안뜰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원래는 밖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그 대가로 윗돈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도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들의 정치 기반이 이 사내들이니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을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성전과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요, 도발로 본 겁니다. 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성전에 대한 도전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9장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건 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여론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날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이라고 나왔지만 그리고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냐라고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성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한 거지만 이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늘로부터, 하늘은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자, 뭐라는 질책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냐, 그를 따르지 않았냐라고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세례 요한이 자기 임의대로 그냥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로 여겼습니까? 선지자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에 직면하고 자칫 돌로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디로부터 온 건지 우리도 몰라요. 아주 궁색한, 속이 뻔히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역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도전을 궁색하게 만드신 거죠. 그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어지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이 제사장들 무리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교훈입니다. 매우 강력한 교훈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끝까지 거절할 때 어떤 심판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부터인데요. 이 비유를 보통 이제 악한 포도 농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뭐 농부들이 주인공 같지만 실제 주인공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제 이사야 5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와 연결이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포도원 노래가 있는데,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이사야서에 있는 이 포도원 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이 누구이고 무엇을 말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있는 포도원 노래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도원을 정성껏 만드십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애통하게도 어떻습니까? 나쁜 포도만 맺는 거예요. 나쁜 포도만. 먹을 수 없는 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포도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나쁜 포도만을 만들어내는 그 포도는 완전히 갈아엎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포도 노래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던 내용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도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유업을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14절에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이 받은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가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유업이고 언약이에요. 자, 세계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그 수많은 언약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이런 정말 신앙의 조상들, 그들이 받은 유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런 유업, 약속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받은 최고의 유업이고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약속받은 유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유업, 약속으로 받은 유업이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들 공동체인 교회가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는 그들도 우리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작게는 누굴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유업을 어땠습니까?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 꺾여버린 자가, 그러니까 나뭇가지에서 꺾여버린 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자,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 중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을 몹시 때리고 그를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쫓아버립니다.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합니다. 아주 악하기 그지없는 농부들입니다. 이런 주인을 모독한 것 같아요.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주인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출애굽기에서의 바로와 같아요.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 이렇게 해석한 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조롱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누구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난 하나님을 모른다. 가서 네 일이나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애굽으로 가리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은 왜 하나님이 부정한 그 땅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종 모세에 대한 거절과 모독은 곧 나에 대한 거절과 모독이기 때문에 직접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참 잘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모독하는 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어떤 당연한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뭡니까? 직접 가거나 수하의 부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당국에 요청을 해서 이 농부들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엄히 벌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찌할까 고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응징할까 말해야 될 거거든요. 고민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거나 아니면 보낸 종들에게 행한 것들 몇 배로 갚아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는 농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정말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의 소유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푼 겁니다. 주인은 마지막 대책으로 농부들이 그 권위를 차마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주인 자신이나 다르지 않아요. 주인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 돌아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수치심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돌이킬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오래 참음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마크로티미아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권력자예요. 그가 원수에게 보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당연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쪽을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뭐냐면 자기의 분노를 멀리 떼어놓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참으린 자 뭐 3번 3개 이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분노를 멀리 떼어놓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권위의 근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죄인들, 악인들을 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당신의 분노를 멀리 떼어놓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늦추십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이 권위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과 같은 독생자를 사랑의 권위, 자비의 권위, 긍휼히 여기시는 권위, 오래 참음의 권위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권위는 자기 희생의 권위이고 자기 비움의 권위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의 권위, 낮춤의 권위, 복종의 권위로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원하는 권위와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원하는 권위는 뭡니까?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높아지는 거예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는 권위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오래 참음의 권위이고 자비와 사랑의 권위입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셨지만 당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권위입니다. 섬김 받아야 마땅한 분께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섬김의 권위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권위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권위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권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줘서 만민을 구원하는 자기 희생의 권위이고 사랑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권위 있으신 분께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힘 있는 분께서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가장 섬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신적 권위입니다. 이런 권위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권위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입니다. 나의 겸손, 나의 섬김을 배우라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그러한 겸손의 권위, 섬김의 권위, 사랑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될 것이다.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권위를 얼마나 제가 닮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여전히 부족하고 참 아직도 멀었다 이런 마음에 죄송스러움을 갖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닮아가는 성장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죄송스러움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고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만 바라봐. 뭐예요? 사랑하면서 닮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겸손의 권위, 순종의 권위, 섬김의 권위,
사랑의 권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비유를 보면요,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모의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무리들 가운데 껴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신의 기득권만을 생각했던 이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보면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안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악행도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악한 게 뭐냐면 분명히 알았어요. 이 비유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알긴 아는데 뭡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악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 상황과 연결이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돌들이 쭉 있는데 그 돌들이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큰 거는 버스보다도 커요. 수십 톤이 나갑니다. 그런 돌들을 이제 이 석수들이 다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작은 돌들이 나오잖아요. 요건 크기도 애매해가지고 쓸모가 없네요. 그런 돌이 뭡니까? 버려지는 돌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이 모서리가 있잖아요. 모서리. 이 모서리를 메꿔야 되는데 이 모서리를 메꿀 만한 돌을 찾다 보니까 어떤 돌이 딱 눈에 띕니까? 자기들이 버린 돌. 그게 크기로 딱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끼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이 건축자들은 농부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버림받은 돌처럼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 이 앞에 제가 이제 다 넣지는 않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 안에서 그 십자가죠. 그 안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두 부류가 있었죠. 그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한 세 사람을 지으시죠. 그러니까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 돼서 이 둘 같이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물론 우리 각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구성 한번 보세요. 가족 빼고. 사실 같이 있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더 큰 교회들은 규모가 더 큰 교회들은 더 그래요. 혹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같이 이제 다인종 국가들은 더 그렇습니다. 흑인, 백인, 유색인종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것. 사회 계층도 그렇고요. 자, 그 구성원을 보면
도대체 공통점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그들이, 공통점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서 뭘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로서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교회이고 우리가 소망하며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한교회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세 사람 되고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의 지음을 받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가 영적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열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생명을 얻고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이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 깨어지는 심판의 돌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18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는 심판의 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그 권위는 오래 참음의 권위이고 긍휼과 자비의 권위이고 사랑의 권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겸손의 권위이고 가장 높으시며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함에도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권위이고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 마땅할까요? 주님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권위 앞에 항복하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그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안다면 마땅히 순종해야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바로 이 권위예요. 세상과 같이 높아지고 어떤 위에 있는 것이 어떤 권력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쫓아가는 권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예수님을 닮은 권위입니다. 겸손의 권위이고 섬김의 권위이고 용서의 권위이고 사랑의 권위예요. 이 권위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겸손으로, 어떤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주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고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때로 실패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겹고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또한 고난이라면 고난이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시편 14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게 되었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도 나왔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급된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여파와 후유증도 오래 갈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더욱 예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 앞에,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신뢰하며 순종합시다. 더욱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를 닮아서 우리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권위를 닮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돌아봅시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분명히 회개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 되지만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위에 올바른 반응을 하며 그 권위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위, 오래 참는 권위, 사랑과 자비의 권위, 섬김의 권위, 겸손의 권위, 주님, 이 주님의 권위,
우리가 바르게 하게 하시고 또한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섬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한 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해 그렇게 못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그러한 합당한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행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가장 높으시고 섬김받아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권위로 또한 용서하며 사랑의 권위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권위와 어찌 이렇게 다른지요.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권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권위에 합당한 반응을 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쥐 노릇하고 있습니까?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며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권위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합당한 반응을 할 때 주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 모퉁이 되신 주님께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이고 순종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과부의 2렙돈이지만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또 기도의 예물, 봉사 섬김의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또 그 권위를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모퉁이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